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천국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 이 야곱의 나그네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감정과 회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야곱의 부족함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탐욕스러운 그러한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크게는 두려움과 기대감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향길에 신비한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천군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군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의 길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군 천사를 만나는 이 그림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돌을 대고 자던 이 야곱, 빈털터리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는 걸 보이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오벨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잘 견뎠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고 천군 천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야곱을 천군 천사들이 환영했듯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에, 천국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또 때로는 위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고 천국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인 이 가나안인 천국 이곳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천국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천성길을 가는 동안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그 길에는 전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큰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뭐예요?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죄인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가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에서가 여전히 20년 동안 군사를 키우고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렵지만 과거의 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가운데 해결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회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정말 극히 겸손한 자세로 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에서를 높입니다. 에서는 주, 자기는 종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교만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런 교활한 그런 야곱이 아닌 것을 형에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로 용서를 구해서 잘 해결되는 관계도 있지만 그 원한이 깊으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이 에서의 복수의 칼날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야곱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타협하라고 오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은 야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야곱이요,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죠. 인간적인 지혜와 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눕니까? 에서가 와서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라고 하는 인간의 꾀와 인간의 전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야곱이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하나임,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가는 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얻지 못하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라는 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사는 거고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자손들이 축복받는다면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있지?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나는 위기 때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위기가 되면 자꾸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찾죠? 우리는 먼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쓸데없이 보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은혜를 줬다가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애쓰시고 힘쓰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두 때나 큰 부자가 되고 큰 축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빈털터리인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솔직한 기도를 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죠.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 아니에요. 미신적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도요. 때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내 소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어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길을 가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